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음에도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에 있는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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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피인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할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교단의 이 장년부공과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시절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실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당함에 대해서 반박하는 흔히 말하는 반박문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이 반박문을 미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임으로 그가 종교개혁의 개혁자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당시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교황청이나 또 그 로마 교황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막으려고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왕제는 그를 보름스에서 열리는 의회에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그 주장을 다 철회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끼쳐질지 모른다. 위협을 하면서 황제로서 명령을 한 겁니다. 루터는 며칠간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루터로서도 즉각 대답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민과 기도의 시간을 보낸 후에 황제에게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양심에 반하여 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이 보름스 국회에서 했던 루터의 신앙 고백은 어쩌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하나의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이것이 그림과 많은 자료로 남을 만큼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루터가 말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답하겠다 하는 그 말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의 개인의 양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양심, 내가 지금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을 가지고 고백을 한다. 이 말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말씀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나는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으로 하던 일들에 대해서 막으려 했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속삭이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일주일의 고민과 기도의 끝에 마틴 루터의 결론은 이렇게 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명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한 말은 우리의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시야는 남쪽의 유다를 52년간이나, 후에 므낫세에 의해서 깨지긴 하지만 이 52년간이나 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건 거의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통치자로서 오랫동안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우시야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정직과 성실함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시야의 다스림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나라는 점점 강성해져 갔고, 이 강성함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에게도 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강성함이 그를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은 우시야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가던 이 우시야도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구체적으로 그 범죄가 어떤 것이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자신이 왕이니까,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분향을 하려고 했다가 이 제사장이었던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저지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왕이라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에게 화를 내지요. 네가 뭔데 왕인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고 화를 내고,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이마에서 문둥병이 그냥 발병하고 만 겁니다. 문둥병이 발병하는 순간 그는 즉시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 왕궁 안에 별궁에 수용이 되고 문둥병자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아들인 요담이 왕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왕인 요담이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성전에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가 그 성전에서 문둥병이 걸렸던 것 때문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 이 모든 일을 다 지켜봤습니다.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서, 그 교만에 빠진 결과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는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분향할 수 없는데 그 일을 넘어서서 왕이라고 함부로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별궁에 격리되었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걸 본 겁니다. 그의 아들인 요담이 왕 위에 올랐는데, 왕 위에 오른 요담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 걸렸다, 이 모습이 두려워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요담은 비교적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하신 선한 왕이었습니다.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경외라는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경외는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과 함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요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나라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사야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나라로서도 위기입니다. 52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리던 강력한 통치자가 세상에 떠났으면 모두가 불안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도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는 극도의 불안감과 또 이 무기력감도 혼란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지요. 시작.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는 하나님과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문제에 빠져 있을 그때가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부모와 참 닮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는 특별히 아픈 자녀의 곁을 쉽게 떠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 자녀보다는요, 아픈 손가락인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게 당연히 부모라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백성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뭔가 늘 부족한 것 같은 그 자녀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시고 가까이에 계시면서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어르신들 참 많이 힘드신 걸 충분히 압니다. 아마 이 코로나의 수칙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이번 명절에는 뭐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뭘 할 수도 없는, 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이 얼마나 큰 외로움이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양가 부모님들에게 이번엔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다 병들기까지 하면 내가 마치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라는 겁니다. 나라의 경제가 진짜 말이 아니지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이 상공인들마다, 소상공인들마다 정말 도저히 어떻게 뭐 해결을 할 수 없을 만큼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이 가게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장사 접어야 되는가 고민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실직자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실직자들이 또 다른 곳에 취업도 안 됩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내 가까이 와 계신 때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취업에만 다 막혀 있고 이제 겨우 결혼했다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신 때인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하게 덮고 있는, 하나님이 그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성전 전체를 다 덮고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시야가 범죄해서 진노를 받아서 쫓겨났던 그 성전에 그의 아들인 요담 왕은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성전, 왕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이제는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버려진 성전처럼 보이는 그 성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옷자락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또 모든 것이 막 진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였는데 그 보좌 위에서 하나님은 앉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던 겁니다.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배당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이 한정지어서 이 성전을 적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곳이 성전입니다. 내가 규칙적으로 정하여서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정하여 놓은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떼어놓은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 그대로 계십니다. 이사야는 스랍들, 우리로 말하자면 천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날개 2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아니라 날개를 6개나 달고 있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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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현실은 어지럽고 혼란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변함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다 가득 덮고 있고 여전히 사람은 그 자리에 없지만 사람이 없는 그 자리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면서 그 자리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또 모든 문제,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이 모습을 봐야 합니다. 도무지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아침에 묵상을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괴테의 착각. 이 27살에 좀 젊은 나이지요. 27살 젊은 나이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전 유럽에 이름이 알려져 있던, 이 작가로 이름을 알려져 있던 요한 볼프강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꿈이 화가였답니다. 그렇게 문학 작품으로 세상에게 잘 알려져 있던 이 괴테가 사실 꿈이 화가였다는 겁니다. 물론 정치가로서도 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했지만 그의 꿈은 40세가 되기까지 화가였답니다. 이 40세의 여행을 통해서 또 예술가들과 접촉하여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그제서야 평가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화가로서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40세가 돼서 알았답니다. 그때 꿈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설가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정치가로서의 사명, 이 일만 감당하며 살겠다고 결심이 다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불후의 명작이라고까지 알려져 있는 파우스트 같은 작품이 그 후에 쓰인 겁니다. 그가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나는 거의 반평생을 보내고 나서야 나의 자신을 발견했다. 여러분, 열정과 패기가 있는 젊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좋아하는 취미, 이 좋아하는 것, 이게 전부 이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 느낌에 따라서 그것에 자신의 평생을 걸고 살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곧 뭐 물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릅니다. 자신에게 진짜 어떤 재능이 있는지,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괴테는 한 시대의 천재라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괴테조차 40세가 되기까지, 물론 괴테가 좀 오래 살았긴 했지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한 55세, 뭐 60세가 되던 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내놓은 그 후에야 나는 화가로서 재능이 없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실제로 이 일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뭔가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꿈을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배로 낳은 자식이니까 내 자식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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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외치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마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 처음 발견한 건 내가 더러운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냥 들어갔더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 딱 그날 하루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그걸 다 이 예식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던 언약궤 위에 천사가 무릎을 꿇고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하나님의 상자 위에 그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 날개 사이, 그 날개 사이에다 피를 뿌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서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 들어간 건데 그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 망했다, 죽게 됐구나. 대제사장도 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데 내가 죄 많은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뵀으니까 그냥 죽었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서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한편으로는 후회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이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이 천사가 갑자기 이 제단 위에 있는 핀 숯을 가지고 와서는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의 입에다 그 숯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호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사야의 입술에 정결함을 상징하는 그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을 그 입술에다 대는 겁니다. 그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런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예배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우리가 그냥 그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장소가 어딘지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언제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결함을 얻은 사람에게, 이렇게 회개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큰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김을 받고 고백하고 씻김을 받고 그러자마자 놀라운 일 하나가 다시 펼쳐지는데, 그때까지는 천사들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거 마다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오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특별히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깨끗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데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적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걸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는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는데, 불순종하면, 그렇지, 죄이기도 하고 죄가 아니라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순종할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보시지요. 8절 말씀입니다. 이번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제로 끌어내시는 거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끌어내시지 않습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괴롭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그때에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 경배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가냐 물어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에 성전을 가득 덮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교단의 총회가 이 서울 영등포구의 도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37개 거점에서 이렇게 총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3박 4일 총대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를 하기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간소화해서 이 총회를 한다. 그래서 반나절만 딱 진행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근데 후폭풍이 너무 심합니다.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이 후폭풍이 있다고 분석은 그렇게밖에 못할 겁니다. 한 가지 사안은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노회에서 시작했던 명석교회 세습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료를 조금 이따 보여주시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인 장로교 통합 측이 98회 총회서부터 105회까지 무려 지금 7년간인데 이 세습의 문제 때문에 정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목회 세습이 불법이라고 했다가 조건부로 인정을 했다가 연구를 다시 하라고 했다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재판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헤쳐지는 일이라 생각해서 아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인 저희들도 피곤함을 느끼는데 성도님들은 이게 보통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이 피곤함이 이번에는 아예 분노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현재 지금 아마 내일쯤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6개의 노회, 평국노회, 서울노회, 제주노회, 안양노회, 강남노회, 그리고 영등포노회에 총회에 총대를 파송한 교회, 그러니까 총회에 이 총대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파송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990명의 목회자와 성도들, 목회자만이 아니고요, 성도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입니다.
교회 목회자 대물림은 위법이며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990명 가운데 99.1%가 그렇다, 찬성한다. 명성교회 수습하는 무효이며 헌법에 따라서 총회와 해당 노회는 명성교회를 적절하게 치리해야 한다. 99.4%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목회자들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총대를 파송한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지금 참여한 겁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총대들과 일부 정치 세력이 아니라 전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99.8%가 동의를 했습니다. 한 사람 정도 지금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105회 총회에서 명석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수수반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회 임원회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제일 센 그 물음이었는데 이 질문에 99.1%가 동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정반대로 났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 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와 관련돼서 문제 하나가 더 발견했는데,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던 한 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 사실 이 총장님이 그런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이 이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주로 내고 있었는데, 총회에서 전례 없이 투표를 통해서 인준이 거부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총장 인준의 과정은 저희가 속한 교단의 신학교의 총장이기 때문에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먼저는 교수, 직원, 학생, 여기가 모두 다 이 사람이 총장으로서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이게 진짜 공정하게, 엄격하게 이 투표가 이루어졌는가, 이걸 검증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총장이 선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총회가 파송한 이 이사회 결의도 끝나고 교육부의 인가까지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일을 주관하는 이 신학교육부에서 박수로 받기를, 지금까지 전례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인준하는데 박수로 받자라고 했는데 딱 이 총장님만 인준이 거부가 된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인준이 거부가 된 겁니다. 특별히 이 회의 진행 과정에 이 명석교회 불법 세습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편말을 들고 계속 발언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50분간이나 그 편말을 들고 썼던 이 총대는 건너뛰어 버렸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발언이 안 되는데 그 세습을 찬성하는 특정 노예 총대에게만 발언의 기회를, 이 마이크도 안 나오는데 또 기다려서 그렇게 발언권을 줘서 이런 일들이 처리가 된 겁니다.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처리 과정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지켜보고 있던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진짜 절망 아니고 지금은 좀 분노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신학교의 학생회와 교수들은 정말 진짜 이건 이례적인 일인데, 학생들만 나선 게 아니고요, 학생, 직원, 그리고 교수회의까지 이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건 이제는 신학교가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정치에 의해서, 교단의 정치에 의해서 훼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르게 키울 수가 없는 상황, 신학생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비판하라고 나섰고요. 총회 내부에서는 이 총회 진행 과정이나 결의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불법 결의에 대해서 총회가 참여를 요구하는 주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제일 가벼운 주장부터 시작해서 어제 제주노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총회 헌금 보내지 않기 운동하자, 이 공식 서한으로 나왔습니다. 105회기 총회가 무효다, 총회장 탄핵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역사 앞에서 심판대에 또 서게 된 겁니다. 이걸 원하는 사람도 원치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 교회가 같은 울타리에 있는 노예,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또 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일주일 동안 좀 고민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원고를 하도 여러 번 수정해서 오늘 새벽까지도 이 원고 다시 수정하면서 오늘 새벽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된다는 걸 다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척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착각에 또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까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반대하는 일들에 앞장서 왔고 뭐 금식을 하던 서명을 하던 목사 개인으로서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은 다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건 난 자유롭다, 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로서도 같은 노예 안에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당회가 직접 결의를 해서 발표를 했던 몇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걸 직접 발언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만큼 했어 하는 것이 솔직하게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제가 죄인인 것을 봅니다. 저의 교만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저도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해 보시지요. 목사님 저만 적용할 일이 아닐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단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흔들어 놓고 도저히 진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될 때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될 때가 지금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지를 나의 양심을 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양심 내 자신의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으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역사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불꽃 같은 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예배 및 행정 안내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드립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는 곤지암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곤지암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상단에 보시면 화면에 표시한 곳에 교회 행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공지사항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가장 위에 2020년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곳에 첨부 파일이라고 쓰여있는 곳을 클릭하면 다운로드라는 글씨가 나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제 컴퓨터의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아래에 바로 열 수 있도록 나옵니다. 다른 경우에는 저장할 곳을 선택하여 다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운받으셔서 명절에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또한 행정사무실에도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영상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회학교 등 모든 예배의 영상이 곤지암교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홈페이지에는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기도회만 올라갑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이라 많은 이동과 여러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으실 텐데, 이때 더욱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드리신 예물을 화면에 보이시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건축헌금 계좌와 11조 감사헌금 등 일반 헌금 계좌가 다릅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건축헌금은 건축헌금 계좌에, 11조 감사헌금, 일반 헌금 등은 일반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눔입니다. 우선옥 성도님, 강희천 성도님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나누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9월의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괴로운 인생길 망상한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 앞에 나오라 병든 몸 지친 영혼 주님 앞에 나오라 주가 널 고쳐주시리 주 앞에 나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세상이 고단하게 하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세상이 고단하게 하리라 너를 고쳐주리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세상이 고단하게 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세상이 고단하게 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를 향하여 비춰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우리 모두 그곳이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예배당이든 내 가정이든 내가 속하여 있는 직장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